최근에 온 세계의 관심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림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라파를 공격해서 하마스를 끝장낼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라파 지역에는 12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가자 지구에서 한 3만 명 정도 사망했는데, 이 사망자들 중에서 전쟁과 상관없는 아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피해자로 온 세계로부터 동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인권 문제 가해자가 되어서 유럽 인권 재판소에 고소를 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의 피해자였지만 현재 힘이 생기면 이 가해자로 바뀌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세계 강대국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제 한국보다 이제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독도 문제나 2차 대전 주범들이 묻힌 신사에 일본 주요 인사들이 수시로 가서 참배를 이제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든 신경을 안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강대국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강대국들이 나름대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힘이 세지니까 이 자기를 세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닥치는 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상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 말씀의 배경인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다 쳐서 황폐화를 시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급히 보내서 요구하는 것을 다 바칠 테니까 제발 물러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모아서 갖다 주고,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과 군대가 이제 물러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수르 왕은 이 다르단과 랍사르와 랍사게 장군들인데 대군을 이끌고 가서 이 예루살렘을 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강대국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공격을 하고 약속을 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 사회 대기업들이 이제 하청업체들에게 이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수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수르가 이렇게 했다, 아수르 바로 1절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들이 아수르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강한 나라들과 또 대기업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곧 세계 강대국들과 이 강한 자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제 무너뜨리신 것처럼 모든 강하고 악한 세력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강하고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의지하는지 시험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럴 때
신앙을 다 그냥 버립니다. 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든지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고난이 계속 지속이 될 때 이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보이는 걸 의지하는지 이게 이제 테스트 받는 그런 이제 기간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기도함으로 평안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아수르 왕이 약속을 깨고 이제 재공격해 왔을 때 유다의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이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예.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진다고 하는데 용사는 군사를 말하고 이 군사적인 면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고 하는데 사신은 외교를 말하는데 외교에서도 실패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8절 중간에 나오는데 이 대적이 조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적은 아수르를 말하는데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바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받고 나서 약속을 깨고 다시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이 성읍들을 멸시하며 하는데 성읍들을 약탈하고 짓밟는 거예요. 또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는데 사람들을 거침없이 죽이고 강간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애들 뭐 여자 할 것 없이 탁 치는 대로 뭐 죽이고 막 약탈을 하는 겁니다. 유다 온 땅을 이제 황폐화시키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서 표현하는가 하면 그 당시 가장 비옥한 땅들인 레바논과 샤론과 바산과 갈멜이 사막같이 되고 메말라져서 슬퍼하고 부끄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가장 비옥한 바산 또 갈멜, 샤론, 레바논 이곳이 다 이렇게 완전히 사막같이 되고 그 땅이 막 슬퍼하고 이렇게 애통해하고 그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가 됐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를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는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당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갑질을 당하는 걸 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냥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라면 약한 자나 성도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죠.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분이 계십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는 강한 자죠. 강한 자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깨버리는 이게 속이는 거죠. 약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깨버려요. 이게 속이는 거죠. 아수르가 유다에게 이렇게 했고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에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약속하고 깨버리고 그리고 막 속이면서 자기는 안 속고 이런 식으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합니다. 약속을 깰 때는 나름대로 이유를 말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변명하듯이 이유를 말합니다. 강자는 그래요. 강자는 자기 마음대로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막 둘러대면서 이렇게 이유를 하고 그냥 약속을 깨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거짓되고 악하고 횡포죠. 횡포입니다. 약자들은 일방적으로 불의한 일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여러 구석에서 매 경우에 약자는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불의한 일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악한 자가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강한 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학대한 대로 자기가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학대한 대로 자기가 학대를 받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것을 이제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대놓고 못되게 할 때가 있었는데, 부모가 되어서 이 자녀가 이제 자기에게 못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한 대로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녀가 이렇게 부모에게 하는 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내가 부모에게 그렇게 했지,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러면서 후회도 하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거 보면서 과거에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이 이제 나면서 이렇게 좀 반성을 좀 이제 하게 되죠. 우리가 강하고 잘 나갈 때 남에게 함부로 한 이제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내가 행한 대로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과거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때 그랬는데, 내가 좀 힘이 있고 이럴 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그걸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런 걸 저도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힘을 가질수록 이런 죄와 불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힘을 가졌으면 더 막 그렇게 함부로 이제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죄와 어떤 불의한 일을 더 많이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그 정도에서, 힘이 많고 막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이런 죄와 불의를 더 많이 이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에게 행한 대로 다 받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속이고 무시하고 괴롭힌 대로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사람만 보이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한 대로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악인들 중에서 편안하게 죽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살 동안에 그거 안 받아서 저도 굉장히 악하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게 낫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못된 짓 한 걸 이렇게 그 대받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 심판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악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요. 편안하게 죽어요. 그 사람은 지옥에서 진짜 영원한 고통을 겪고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악한 짓 하다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살 때 벌 받고 창피 당하고 이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게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은 다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걸 받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이걸 이렇게 갚아주신다. 이걸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갑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유다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애국과 동맹을 맺으러 밀사를 보냈고,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공격하자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긁어 모아서 갖다 주었습니다. 외교와 선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애굽에 밀사를 보냈는데 애굽은 도움이 안 돼요. 또 막 아수르가 와서 막 은금 다 해서 챙겨줬는데 다시 재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교와 선물로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합니까? 우리 주를 앙망한다고 하는데,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또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하는데, 이 팔이 서포터, 지지자, 후원자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이 나의 지지자, 후원자, 전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분이 되도록 이제 구하고, 또 환난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과 유일한 희망과 서포터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 때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고 또 서포터가 되고 또 이렇게 도움이 되어달라고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기도할 건데 기도 바로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보고 다른 것을 의지해 보았지만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이제 후에라도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하긴 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뭔가 다른 걸 의지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진짜 엎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렇게 나와서 전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진정한 서포터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실패했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 가지 실패를 했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실패하거나 나중에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앙망하면서 전적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중에라도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3절 4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예, 이 3, 4절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의 함락하려고 할 쯤에 그 밤에 여호와 천사가 그 아수르의 진영에 방문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체가 이제 됩니다. 그때 아수르 군대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니까 그 모든 것을 유다 백성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이제 3, 4절이 이제 표현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큰 소리를 발하시자 민족들이 도망하고 주께서 일어나시자 나라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가 하면 황충의 때같이 노량물을 많이 모았지만 자기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도 이제 같은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한 절씩 교대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하면서 이제라면서 지금을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잠잠하셨고 안 계신 것 같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자기를 높이고 지극히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높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누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누가 더 크냐 또 누가 더 힘이 세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높아지는 것 결국은 이제 더 크고 더 힘이 세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갖는 거죠. 더 높은 자가 주도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직장에서나 뭐 정부에서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요. 더 큰 사람입니다. 더 영향력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 뭐 장관, 국회의원, 뭐 시의원, 뭐 구의원이라도 막 그걸 이제 그런 어떤 관직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권을 갖고 또 이렇게 돈도 좀 많이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높아지려고 계속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세계 나라들 중에 미국과 중국이나 러시아가 누가 더 세냐 계속 그 어떤 경쟁을 해요. 누가 더 세냐. 대기업들도 누가 더 매출을 많이 올리냐, 그 재계 순위 몇이냐 여기에 이제 막 그 사활을 걸고 직장에서 직원들 가운데 누가 더 유능하냐, 누가 더 일을 잘하냐. 또 학생들 중에서 누가 더 실력이 좋으냐, 누가 더 이렇게 점수 등급이 높으냐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으면 주도권을 가져요. 리더십을 갖고 어떤 혜택을 누리고 어떤 영향력을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서로 비슷해요. 도토기 키재기입니다. 뭐 건물이 아무리 높아도 높은 비행기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고 사람들이 아무리 뭐 높다 해도 뭐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시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지극히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고 지극히 높이고 이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사람들이 높이는 이런 거랑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져서 영향력을 하고 뭐 주도 그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셔서 온 세상에 주도권을 갖고 다스리고 구원하고 이거 완전히 이제 다른 문제죠.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진정으로 이제 결정적인데요.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생산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 쓸데없고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막 그 힘 있고 약한 자들이 그 뭐 강대국이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해요. 뭔가를 주도하고 막 하는데 이 겨를 잉태하고 집을 생산하는 그런 아주 허망하고 쓸데없는 짓이 되게 이제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복하려고 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된 거 이걸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막 당장 예루살렘 집어삼키고 막 그러잖아요. 와서 사내립이 랍사게가 와서 막 그렇게 막 모욕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근데 막 하룻밤 사이에 그냥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돼요. 진짜. 그러니까 겨를 잉태하고 집을 생산하는 아주 허망한 게 돼버린 거죠. 이와 같이 강대국들이나 세상에 강하고 악한 자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겨를 잉태하고 집을 낳는 것이 된다. 아주 허망하고 쓸데없는 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호흡이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 자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게 불이 나와서 삼킨다고 그 얘기는 막 허풍을 떨다가 그냥 자멸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교만하고 악한 민족들이 불 속에 던져져서 태워질 가시나무와 같아진다.
그 시골에서 이렇게 불 뗄 때 보면 가시나무 이렇게 아궁이에 이렇게 넣으면 타타타 하면서 봐라 금방 타버립니다. 이 강하고 교만한 이 강대국들 민족들이 그렇게 가시나무 타듯이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계 강대국이나 대기업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약해요.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로 인해 낙심하고 또 미래의 어떤 일도 두려워하고 또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가 두려워요. 그걸 걱정을 많이 합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강하고 든든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그걸 이제 의지해서 그 두려움을 이렇게 이기려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고 자기를 지극히 높이셔서 세상의 모든 강하고 큰 것들을 허망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자기를 높이면 그건 이제 온 세상을 주도권을 갖고 다스리신다는 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악하고 막 이렇게 어떤 불의한 어떤 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허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가시나무 타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시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을 높이세요. 우리가 있는 중에서 자기를 확 높이세요. 높이시면서 그곳에 주도권을 갖고 그곳을 심판하고 악하고 불의한 자를 무너뜨리고 두려움을 이렇게 없애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높여요. 자기 높이세요. 지극히 높이시는 가장 높이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이제 하나님 뜻대로 주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라도 그 돌아와서 기도할 때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자기를 높이시면서 강하고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허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바로 하는 게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해요. 일단은 이렇게 막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나중에라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나중에라도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지극히 자기를 높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걸 이제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이 악하고 불의한 어떤 그런 세력을 막 무너뜨리고 그러면 이제 끝날 겁니다. 우리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쓰고 그러면 이게 실패해요. 유다 백성들 그랬잖아요. 애굽에 막 밀사를 보내고 막 이렇게 금은 다 벗겨서 갖다 주고 그 강한 자는 뭐 그 싹 뒤집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싹 하고. 근데 이렇게 나중에라도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자기를 높여요. 높이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강한 어떤 그런 세력들을 막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자신을 높여주십시오. 좀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뭐 사람의 문제든지 뭐 질병의 뭐 경제적인 문제든지 뭐 미래의 어떤 일이든지 너무 두려울 때 주님 일어나셔서 자신을 높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고 자신을 높이시면서 주도하십니다. 다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좀 더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5절, 6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다고 하는 것은 그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높은 곳에 계시는데 그것을 드러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높이신다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항상 낮은 곳에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높은 곳에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5절이 이제 그걸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높은 곳에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통치력과 큰 힘과 큰 영향력을 갖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큰 통치력과 큰 힘을 가져. 왜냐하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최고의 어떤 권력자, 최고의 어떤 주권자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니까 가장 강하고 가장 이제 큰 자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기를 높이셔서 강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분에게, 가장 높은 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높이시면서, 그러면서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있는 곳에 이렇게 충만하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좀 필요한지,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세요. 그 얘기를 뭔가 하면 가장 강하시다는, 가장 큰 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 구하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높이실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고 이제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높이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거나 이제 공동체가 함께 이제 하나님을 높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면서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같이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 이제 그곳에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세계를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평안함이 가장 필요하죠. 이 세계를 보시오. 평안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중국 남부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또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가뭄, 또 어떤 가뭄이 들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안함이 이제 가장 필요합니다. 돈이 있고 다른 것은 다 있지만 평안함이 없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평안함.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함은 경제나 법이나 사회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아지심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아지실 때 6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지극히 높이실 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지극히 높아지실 때 구원과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서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높아지실 때
이 구원과 이 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렇게 넘쳐요. 넘쳐나면서 평안함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 여기서 말하는 평안함은 단지 육체적인 쉼이나 정서적인 안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넓은 의미에서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편안함은 육체적으로는 쉬고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인한 평안과 쉼인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이 아니에요. 노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노는데도 휴가를 갔는데도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일 안 하고 그냥 논다고 해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높일 때 이 구원과 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렇게 넘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평안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상황도 어렵고 그래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을 때 이 구원과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넘치면서 성령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진정한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6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죠. 가장 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라는 겁니다. 많은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보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보배, 이게 최고고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평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주위 상황과 어려움은 상관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평안함이 없을 수 있는데 주님과 바른 관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이렇게 좋고 이래도 주님과 바른 관계 없으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걸 자꾸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렇게 어떤 평안을 찾으니까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못 누리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이 터진 웅덩이를 자꾸 의지하는, 거기서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방황하는 거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버리고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른 야곱의 우물을 구하기 때문이죠. 진짜 안 채워지는 그걸 자꾸 의지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어떤 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참된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또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이걸 봐야 돼요. 안 보이는데 아무도,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가장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나를 막 주관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만 보여, 사람만.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세요. 그리고 훨씬 높아요. 훨씬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 이게 보배입니다. 보배. 이게 최고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서포터로 삼으시기 바라요. 나의 전적인 지지자, 유일한 희망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느끼지 않던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자신을 높이심으로 우리가 편안함과 구원과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